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것을 얻고 유지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본다면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든다면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은 우리 주 예수께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습니다. 바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질,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부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파견한 군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병입니다. 당시 로마는 6,000명을 단위로 해서 한 여단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00명 안에 100명의 소대를 거느리는 장교들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전투에 있어서 맨 앞장서서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6.25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특별히 이 소대장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10명 가운데 7, 8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사단장,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소대장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맨 앞서서 부대원들을 이끌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은 정말 용맹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부대원들을 잘 통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지금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같은 사절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종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직접 와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라.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 친분을 가지고 사귀고 있었던 그 장로들 그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고 제발 내 종을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게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보지 못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십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사랑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데 세 가지 도구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는 말할 줄 아는 도구, 또는 말 못하는 도구, 그리고 무생물의 도구. 말할 줄 아는 도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말 못하는 도구는요 가축입니다. 그리고 무생물의 도구는요 운반기구입니다.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다루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고, 말 못하는 도구, 그러니까 뭐 운반기구라든가 가축과 다른 점은 말을 할 줄 아는 거였다. 옛날 우리 속담에도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점이 뭐냐, 당나귀는 말을 못 알아듣지만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다. 이런 정도로 노예의 가치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노예를 갖다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노예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때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잘 응답이 안 되는가, 참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내 자식들을 진정 사랑하는가, 이건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또 넘어서가지고 내가 만나는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사랑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사회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는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이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임합니다. 이사야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또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신속하게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도 바로 같은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지금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뭐 와서 부탁을 해야 이게 마땅한 것인데 왜 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7장 4절,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이게 백부장뿐만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보낸 이 장로들이 예수 앞에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이 백부장이 보내서 우리가 왔습니다만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곡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니까 5절에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 지배민족 로마의 황제가 파견한 분이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잔인부도한 짓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를 아주 굉장히 멸시하고 2등 국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나라 안에서 나라 바깥에서 또 독립운동해가지고 결국 이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인 이 백부장이 이 피지배민족 유대인들을 갖다가 엄청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졌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백부장 공급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실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겸손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갖다가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오히려 백부장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은 굉장한 호의입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종을 갖다가 고쳐주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요? 아니 보통은 뭐 초빙을 해가지고 식사도 접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 말해서 그걸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방도인데 어찌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냐고 했나요? 백부장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을 기록한 미시나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집에 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절대로 금했다. 왜? 이방인들은 말이에요. 그 집집마다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아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먹는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막 피도 섞여있는 고기를 먹는다거나 우상의 제사들이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가면 어쨌든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불결한 민족이고 그 집들은 아주 죄악의 소굴이다. 이것이 탁 박혀있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율법으로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백부장이 그걸 알고 예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 백부장의 집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 집에 가면 좋은 가구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의 집은 그에 비하면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걸 육신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봤다. 영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집은 주인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나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누추하고 죄 많은 더러운 이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오실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겸손과 함께 자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들어갈수록 사실 겸손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의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당신 그래 믿음이 없어. 정말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올라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해서 그래 당신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선 사람일수록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습니다. 왜?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5장 6절.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 한저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삼키게 되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엄청 잡혔어요. 네?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에 가득 채운 것도 뭐예요? 자기 친구의 배도 가득 채워서 어떻게 될 정도로요? 물에 그냥 한마디면 그냥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복 받은 겁니까? 복 받지 않은 것입니까? 복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조금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엄청 받은 거예요? 찔끔 받은 거예요? 엄청 받은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네요. 한 번 읽고 금방 하시니. 이 정도 되면 내가 다 잘나서 그렇지. 내가 복 받을 만한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복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된 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그리고 뭐 하나님이 혹 계신다면 내가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내게 복 주실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나한테 복을 한없이 주신 것이지 내가 뭐 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 앞에 자기 죄를 보았어요. 자기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래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은 이렇게 복 주시다니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것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첫째,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 형편없는 놈이다. 썩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바로 그런 유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고 자기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또 돈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집은 죄인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다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정말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죄인의 집에 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한 중요한 말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이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 이걸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어질 일을 한마디로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나이다. 이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낫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또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 되어질 일을 그냥 다만 한마디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없고서는 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과 저희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면 어제 밤 예배도 나왔습니다만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저번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쭉 따라가서 보면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씀을 주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주다. 이 세상 금생뿐만 아니라 저 세상 내생까지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충실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냐
예배드리러 나오거든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허공에 퍼지는 메아리와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첫째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신기한 일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구도자들입니다. 구도자들. 그런데 첫 예배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듣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을 받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입을 딸싹딸싹 하는 거예요. 입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예배에서 나와서 이 안수도제가 하기도 전에 벌써 성령을 받아서 방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없느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라. 지금 누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까요? 누가? 이방인들이죠. 누구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에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베드로가 뭘 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설교했어요. 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아듣기 쉽게.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세상 뭐 정치 얘기나 한다거나 자기 자랑이나 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무슨 속담이나 그런 걸 한다거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예화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준 창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냥 양념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 예수님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목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합니다. 왜 성령을 쉽게 못 받는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예배를 잘 참석하는 분들은 성령을 빨리 받습니다. 지금 성령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육신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다가 혼자 성령 받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자주 참여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좋은 걸 주십니다. 그렇죠? 복을 주실까요? 화를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실까요? 벌을 주실까요? 상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실까요? 슬픔을 주실까요?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어디 가실까요? 시험 보면 다 100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뭘 들었다. 이게 목자님의 무슨 말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백부장이 단순히 그런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 내가 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9절에 보게 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이니까 그의 천부장도 있을 것이고 또 그의 만부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면 엄청난 처벌이 가해지는 거죠. 근데 로마 황제가 보낸 군인들, 여단장이 됐든 사단장이 됐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이제 명령이 이제 하달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하지 않으면 그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여단장, 사단장 그 말을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거스른 것이다. 그래도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명령과 복종의 체계에 익숙해진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런 조물주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어젯밤에 베드로의 장모를 갖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베드로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열병은 그냥 열이 나는 병이 아닙니다. 뭐가 그 베드로의 장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열병이 난 거죠? 세균, 그렇죠? 병원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1880년대에 독일의 의사 코흐가 그 세균을 현미경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보다 20년 전에 파스테르가 세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논문으로 이게 발표했습니다. 그 인정받았습니다. 그보다 20년 전에 1840년대 헝가리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가 산, 옥, 열로 많은 부인들이 애를 낳고 죽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밑에 데리고 가르치는 그 학생들 임산부 아이 낳을 때 전부 다 손 씻고 들어와. 그리고 소독하고 들어와. 그랬더니 사망들이 나오게 제거가 됐다고 하는 얘기 어젯밤에 예배 드렸습니다. 세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것도 1880년대에 와서 세균의 존재가 입증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뭔가 하늘이 진노해가지고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이런 애군이 왔다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뭘 꾸짖었겠습니까? 베드로 장모 안에 있는 그 세균들을 꾸짖은 겁니다. 내 이놈들 왔다가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청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꾸짖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든 아니면 어떤 나쁜 그 악령의 힘이든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 악한 기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명령만 내리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백부장으로서 위에 상관들의 지시도 받고 절대로 순종하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을 갖다가 명령을 하면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도 당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있었다.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것은 내 말은 진짜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의 이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11절에 또 심각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우리가 이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 기묘, 신묘악치합니다. 그 백장의 소금만 틀어주면 될 걸 갖다가 돌 하나 던져가지고 새 2마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목표 2개 달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깨우쳐주는 거예요. 경각심 갖게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신용만 되거든요. 신용만. 명찰은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정작 믿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말씀 순종을 안 한다. 이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지음이 안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제대로 출발했는데 중간 과정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결말을 못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작을 완전하게 시작했어도 중간 과정이 믿음과 순종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너희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한 청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뭐 아마 좀 쉬는 때 나와요. 교회를 지나가다가 제 사택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놀러 왔습니다. 아, 잘 왔네. 들어와서 이제 차 한잔 마시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의 그 간증을 저한테 들려줬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해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형편이 없는데? 아,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나와가지고 유아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제법 나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좀 나왔는데 제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못 받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하나 찝힐 게 있었습니다. 뭐가 찝혔나 하면은 자기가 부모 몰래, 엄마 아빠 몰래 밖에서 한 여학생을 사귀고 있었대요.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성교제 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된다고 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 하나나라에 가는데 내 여자친구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자친구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너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절교를 선언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친구가 지금까지 보낸 선물도 있고 편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다 버리고 태웠습니다. 아주 양딱지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성령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가득지르고 있습니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답을 저만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참 그대가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기뻐가지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서부터 또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됐어요.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도 이제 구해가지고 다니는데 아직 그 정식 직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들어눕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운명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엄마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집은 누가 어떻게 가지고 처분하고 또 이 재산은 어떻게 처분하고 이걸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언을 듣고 있자니까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아무도 없죠. 그 빈 회당에서 막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되셨나? 아버지 혹시 돌아가셨나? 그때 힘겹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되셨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봤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네? 그 답을 치울 건데 안 돌아가셨어요. 받았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돌아가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형제가.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또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쩡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유언을 남기셨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때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지금 연세가 아마 80 정도 되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80 정도. 80대가 좀 넘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건강한 모습. 그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지금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백부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본 적이 없다. 엄청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그 장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됐죠.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끝나면 이제 안수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어쩔 때 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방 같은 데는 신도가 굉장히 많고 전주도 신도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가 제가 이제 예배 마지막 기도 때 이게 안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제가 이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손을 덜썩 잡는 거예요, 제 손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수하고 손을 갖다가 제 손을 딱 잡기가 이게 모친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나 내 손을 잡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손을 잡더니만 어깨에 자기 어깨다 갖다 대는 거예요. 어깨를 안수해달라는 거죠. 어깨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팔이 아프니까 거기를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수기도 하면서 웃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거기를 안수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머리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에 무좀이 있으면 제가 발에 안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발을 벗기고 그 냄새나는 발을 잡고 제가 입을 맞추지는 못하겠지만은 어루만지면서 또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안수를 안 해도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안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도 안수를 하시고 안수를 받고 이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핵심이지 사실 안수가 핵심이 아닙니다. 안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안수를 받는 분이나 안수를 하는 주의 일꾼이나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幼稚에 다녀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에 성도님들 몇 분 안 계시죠. 그럼 꼭 안수를 해달라고 해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다음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요, 좀 어떠십니까? 그때 안수 받고 어떠셨습니까? 다 하지요. 다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이 안고 와서 꼭 안수를 받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집니다. 신방 갈 때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어땠습니까? 안수 받고 나았지요. 제 손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손을 그냥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의 믿음입니다. 저도 물론 믿음으로 안수를 하지만 안수를 받는 분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안수 받고 나았지요. 그게 나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뜨끔합니다. 내가 믿음이 문제가 있구나. 왜 그것을 확인하려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낫게 하시는데 그 다음엔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안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분도 믿음으로 안수기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군대 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 저 멀리 타지에 가 있는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서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